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떤 요한 1서에 보면 주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기록에 보면 요한 1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실로암을 불렀잖아요. 그죠? 실로암이 뭐냐? 여러분, 죄를 위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씻은 곧 연못,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다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그 소경의 가련한 처지를 보면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태어난 것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저 장님을 만드셨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못 생각하면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고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시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주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데 한 가지는 빼고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주냐면 권능을 주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진흙을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익게 해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요. 그 소경은 실로암에 가서 닦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럼 실로암의 뜻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진리를 여기서 세상의 어떤 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에게 사람들은 내가 소경했는데 너를 눈뜨게 하신 이가 누구냐 묻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눈을 뜨고 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소경이 예수를 지목했다면은 그런 소경이었습니까? 아닌가? 아니잖아요. 그죠? 소경이 있을 때 자기는 누가 누구를 두었는지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화민경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있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를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모릅니다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침을 뱉어서 이겨 흙을 발라 고쳤기 때문에 언약을 대신해서 흙을 발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은 흙을 발라서 고친 것이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답변을 잘 살펴볼 때 여기에 분명히 그러거든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게 네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냐 물었어요. 그 물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심이라고 주님이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소경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빛으로 오신 이유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에게는 앞에 선 자만이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하지 않냐고 이제 미래에 구원받을 자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은 소경이라 기머거리라 라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뭡니까? 큰아버지지요. 아브람 이럴 때 이 아브람은 이스마엘로 불렀던 이름이지만은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의 뜻은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 인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할 때에 국한된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레라는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처이죠. 아브라함의 처. 그러나 사라라고 이름을 줬을 때는 그 사라는 말은 뭐예요? 열방의 어미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보편적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고루고루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옆에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후손도 거기에 직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자면 본문에서 소경이 빛을 보지 못하고 한 것은 그 소경만 낸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고 합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신 빛이라. 그게 빛으로 왔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소경된 원인에 대한 그 질문을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참 빛이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전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지요.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쫓아내냐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 밖으로 나갔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곧 인간과 하나님이 영원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은 이제 밖으로 쫓겨나왔던 인간들은 에덴 밖으로 쫓겨난 다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없다는 겁니다. 즉, 전 인류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신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빛이 왔어도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소경에게 그 징역받는 눈을 어디다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이라 해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누구요? 예수에게만 가면 우리는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 땅에 왜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말씀을 넉넉하게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누가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아담은 하와가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 뱀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뱀에게 너는 벼로 기어다니며 종식도고 흙을 먹어라. 그 뭐냐면 저주의 자리에 서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종국에는 지옥으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석이랍니다. 이로 인간은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인 뱀에게 수도 없이 학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자에게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는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왕이에요? 마귀가, 사단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경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주를 받은 영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액을 으겨서 그 눈에 바른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뱀에게 넘어간 저주를 받았던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오직 그 저주받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내려 바라는 것은 저주받은 흙이 눈에 붙여 있음을 통해서 그 저주를 씻어내야 되는데 그 저주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이 실로암, 여러분들이 실로암 노래를 얼마나 불렀어요. 그런데 실로암 하면서 나도 실로암 물가를 간다면서 이 뜻을 모르면서 실로암 노래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 실로암 뜻은 뭡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못에 가서 흙을 씻어내며 저주가 그 물에서 씻어 내려가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와서 죄를 씻으면 참 빛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에덴에서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범죄한 후로부터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됐느냐, 어떤 걸림길이 있는 것은 조상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탓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뭐요? 저주받은 땅에서 할렐루야
저주의 근원인 사단의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다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킬 수 있고, 아멘. 저주를 받은 땅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흘리셨던 그 피밖에 없고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질문했을 때 이 죄의 원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에 이것이 여기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소망, 우리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저주든 그 저주 때문에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만들고 죄를 짓게 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다 숨겨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소경들이 있으면 안 돼요. 소경을 가르치는 소경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이끌어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세상 것을 진리라고 자기의 개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과연 어떻게 뜨게 하는 겁니까? 또 마태복음 9장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이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실로암이잖아요. 아멘. 아무리 죽을 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니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주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면은 저주와 고통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묻지 않고 자꾸만 죄. 그래서 자꾸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잖아. 너이기 때문이잖아. 아니 우리 조상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운행하는 그 배후 세력인 사단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도 그런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 성경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씻어야만 된다고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는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다. 부모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원죄를 짓게 한 자, 죄를 짓게 했던 근본인 사단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야?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래서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 그러나 성경은 죄의 시작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여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라. 누구를 죽였어요? 아담의 생명을 죽였잖아요. 우리의 인류의 생명을 죽였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마귀와 함께 거리시렵니까? 아직도 장님된 상태에서 이 저주받은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의 그 게임에 녹여서 여러분의 영을 맡기겠습니까? 원죄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인간은 그에게 속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죄는 모두 원죄자인 마귀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고백은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들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 나는 마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는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고백하는 그 죄는 내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다시 또 한 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사단아 떠나가라. 아멘. 내 환경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를 괴롭히는 병만을 갖고 떠나가라. 가난을 갖고 떠나가라. 죽음을 갖고 떠나가라. 의심을 갖고 떠나가라. 명령했을 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는 물러갑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는 예수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로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마귀를 실존한 영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귀신 얘기라든지 마귀 얘기하면 왜 그렇게 벌벌 떠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이 사실을 안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도들의 삶이요 뒤죽박죽 어지러운 삶 속에 들어가 있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쉬 쓰러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속임이 된 것이 부모의 죄냐 아니면 자신의 죄냐가 물었을 때에 우린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해요? 죄 속에 있게 하였다. 아멘. 예수는 사람의 죄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마귀를 정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간혹 여기를 보면은 자꾸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참 야박한 하나님. 만약에 그런 신분 같으면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저를요 택하지 않습니다. 구원 안 해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쏙 골라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지. 근데 여러분들을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할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자신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저주가 풀려야 된다. 아멘. 전 인류가 속용이 된 것들은 마귀를 통해서 왔는데 전 인류를 구원시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니까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속용된 전 인류를 구원시키는 것이었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며 4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말씀드리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7월 강수를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가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서 4장 2절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만의 구원의 감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예배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자유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다시 또 1장 9절에 말하기는 참 빛 누구요? 생명이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위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는 눈이 가리고 하나님 볼 수 없는 사람에게서 저주의 진흙으로 씻어 내리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눈에다가 뭘 침대 안 뱉고 어디다가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어떻게 해요? 침을 뱉었다는 말은 뭐예요? 더러운 것이거든요. 침 깨끗하나요? 더럽잖아. 그
그 저주를 행하고 그 눈에 발랐던 이유는 그 저주를 씻어주는 곳이 어디예요? 그 눈에 발라서 이 저주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시고 신뢰하게 보내신 자에게 예수에게 가서 씻으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한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오신 이유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하니까 자기 집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뭐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덤입니다.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목적.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 성도 할렐루야. 아멘. 소경이 실로 한복에 서서 저주의 진리를 씻어내기 전에는 주님 앞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볼 때 누군지 몰랐다는 것은 처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디냐면 42절에 가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의 빛을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빛을 쏘고 있어요. 빛을 비춰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실 때 잠시 잠깐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일로 인해서 실망할지라도 주님의 빛은 끝까지 여러분들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은 나의 생명으로서 나의 구속자로서 또한 자손 대대에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속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은 누구나 깨어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낮에 일하는 것 없이 밤에 일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일을 하게 되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빛이 존재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둠에 있는 소경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행동은요, 이제 주님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가로막는 게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난 것처럼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그 담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참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사람들마다 눈에 저주의 진흙이 붙어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저 사람은 왜 저리 예수를 안 믿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눈에 저주의 진흙이 붙어있기 때문에. 만일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저주의 흙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신뢰함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곧 보내심을 받은 예수 앞에 달려가서 내 저주의 눈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죄인이라는 뜻은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또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직 눈에 진흙을 바르고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눈에 어두운 진흙이 달려있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척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를 소리를 찾은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그 도움의 손길이 안 닿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피가 발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라.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하실 때 예수의 피 발림을 통해서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내 눈에 갈려졌던 저주의 눈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눈에 가려있던 그 어둠의 것을 씻어주시옵소서.
내 앞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 이 저주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 눈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기에, 네 저주가 씻어 있기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했기에 나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피가 네 몸속에 있기에 내가 도와주리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경외하며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발은 씻을 필요가 없다고 거절한 제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님은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세상 사는 때에 걸렸던 먼지와 같은 것들, 그 죄악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을 믿으러 살아야 할지라도 유혹 가운데 걸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얹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멘. 신랑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날마다 겸손히 나는 소경이 이루었습니다. 나는 소경이 이루었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이 저주의 끝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실로의 못이 바로 있는데 우리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를 가고 다른 데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단은 더 끈질기게 우리의 갈 길을 발목을 잡고 쓰러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소경입니다. 내 눈을 씻어주신 분은 예수님, 이 실로의 목과 예수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달려가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